사도행전 9장 4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장면을 정리할 때 사울이 특별하고 사울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꼭 쓰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완악하고 패역하고 그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와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마음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지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지만 완악함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4절 5절 말씀 가운데 이제 땅에 엎드려진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사울은 어디를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멀리 떨어진 250km나 떨어진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도를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음성이 들리고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분이 누군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정확히 신적인 존재, 나를 초월한 존재라고 여겼을 것은 당연해요. 야,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묻는 거죠. 5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를 초월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를 넘어선 신적 존재라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죠. 내가 박해한 게 뭐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스데반이 죽을 때 당연히 여겼던 자예요. 죽는 것이 당연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음이 죽음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심적인 존재의 음성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을 거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나를 뛰어넘은 위대한 분, 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직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여기서 박해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정확하게는 이 사울은 그 돌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한 건 사실인데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고 예수님을 직접 잡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이러한 사람들을 붙잡았지요.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22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서 옥에 넘기는 그 모든 행위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표현할 때 내가 이 돌을 박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도가 뭘까요? 이 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모든 이야기가 바로 도구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도를 완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건 둘째 치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 도를 싫어하고 박해하는 자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중 하나가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저들은요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도 이제 사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난 엄한 교육을 받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들었다. 가말리엘이라는 대단한 학자로부터 랍반으로부터 배우고 익히고 깨달았던 그런 사람이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다. 율법 너무나 잘하는 자였지요. 그런데 그 율법의 한계를 몰랐던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들이 있는데 이 율법들 외에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까 해서 만들어낸 게 613가지의 세부 조항들이었어요. 우리 느헤미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도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이 그랬죠. 주로 야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안식일에 물건 매매하는 거 하지 마. 그 기록이요 모세의 율법에는 없어요. 추후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를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대부분 율법 학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뭘 만들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다르게 그것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수많은 율법 가지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잘 살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인 거죠. 그 중심에 사울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한 번만 좀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딱 나뉘어요.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으로서 직접 오셨고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거냐면, 야, 율법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는 게 살인이야.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욕을 품는 그것 자체가 간음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요, 율법을 너무나 크게 확장을 시켜버리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막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율법의 근본을 보게 하시는데, 율법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하여질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완전케 하신 누구를 보게 하는 거냐면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고 그림이고 뜻이었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매몰되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은요, 선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고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선생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7장 7절이에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24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알게 해주고 문제를 알게 해주고 한계를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핵심 기능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한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함이 옳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에 있는데, 지금 사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이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 율법에 대한 지식들,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는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행위가, 내 열심이, 내가 그것들을 지켜내는 그 삶이, 내가 그 노력했던 모든 모습들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저는 행함이 너무 중요하다라고는 여기지만 행함은요, 구원과는 사실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은 구원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열매일 뿐이지, 그 행함이 내가 천국 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사울은 율법을 지키고 더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여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열심낸 것이 박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박해는 그래서 자기의 방법이 강해질 때 생기는 거예요. 동일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감히 뭐라고 말하지 못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완악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상처투성이고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적질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막 지적질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도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감히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박해는 자기의 방법이 더 강해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박해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의 가장 귀하고 온전하며 오직 하나의 길됨을 고백하게 되면 감히 누구를 박해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요, 6절로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지요. 이 예비하심 가운데 이제 사울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전환기를 맞이할 겁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22장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하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해요. 그런데 22장의 말씀과 이 9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신비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약간은 느끼거나 약간은 경험할 수 있었지만 오직 분명하게 그 음성을 듣고 빛을 본 것은 사울만 그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8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사울은 내가 잡으러 들어가고 내가 붙잡고 박해하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거꾸로 됐지요. 다메섹이라는 곳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내가 가서 사람들을 붙잡아 오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곳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지요. 9절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이 사흘이라는 것 의미가 깊은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좀 길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요나의 모습하고 사울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요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도망하던 자였지요. 지금 성령님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게 하고 스데반의 순교를 보게 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표적과 기적 가운데에 아마 사울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둘 다 큰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리고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그리고 사울은 이 다메섹의 가정에 들어가서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요. 이 동안 뭐 했을까? 저는 9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사흘 동안 요나처럼 만약에 그러한 비슷한 감정이라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나서를 보면 짧게 돼 있죠. 4장까지 있는데 2장으로 딱 넘어가면 2장 전체가 요나의 기도예요. 아마 저도 이 사흘 동안 사울이 뭐 했을 것 같으냐 물으신다면 기도했을 것 같아요. 뭘 했겠어요? 그냥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가 사흘 동안 뭐 했을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건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찬양해요. 하나님께 경배 돌려요. 사울은 뭐 했을까? 제가 가만히 보면요, 사울은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 완악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육신의 눈은 가려졌지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요나의 고백하고 요나의 기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비슷한 부분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의 삶을 돌아봐서, 사울의 삶을 돌아봐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요, 분명하게 지식으로, 행위로,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지식과 조건과 모든 외적인 부분을 따지면 가장 완벽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을 그때에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건지심을 받고 그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려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체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행해야겠다, 내가 더 많이 깨달아야겠다,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그의 모든 삶이 변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고 익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완악하고 패역해서 나의 갈 길로 그렇게 나아가던 자들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육의 눈을 가리시더라도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를 진심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를 찬양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기에 맞추어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